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한 후 예수님이 이를 통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은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시는 예고인데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비해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한 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다 내용도 구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이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 지간이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살로메는 친인척 관계를 빌미로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뒤를 부탁하는 그야말로 인사천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출세와 내 미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사청탁을 분명하게 그러나 매우 점잖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의 기록을 보니 살로메가 예수님과의 인맥을 이용해 야고보와 요한을 부탁하자 나머지 10명은 분을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이런 자리를 갖고 싶은데 이들에게 선수를 빼앗긴 탓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모두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광 때문이었고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따르는데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상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충성하고 봉사하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른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어질 보상과 위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거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살로메는 물론 떡밥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통해 그들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26절 기록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따뜻하지만 매우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천국의 개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나야 하고 남 위에 서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천국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두 소경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소경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바디메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의 기록대로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소경의 귓가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라는 자가 온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침 이때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말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게 할 돈 몇 푼을 구걸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니 한몫 잡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물론 당장 잡히는 것도 또 체면도 운면도 환경도 이성도 상식도 이 둘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오직 예수라는 말에 간절함만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묻히고 남을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을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러한 소리의 무리는 하찮은 소경들이 내는 소리라 생각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가만 생각해보면 이들이 처음에 소리 지르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세상은 정말 잘했어 라며 박수치며 우리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두 명의 소경처럼 또 방해 세력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만해, 시끄러워, 이렇게 다가오면 위험하잖아. 그러나 이 소경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기에 지금 나갈 수 없다는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지하고 꼬집는 체면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나를 못 가게 주저앉히는 장애와 환경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장애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더욱 외치며 나아갑니다. 볼 수 없어도 오직 듣는 것에만 의지하여 예수께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용기 내어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믿음의 행보를 걸었는데 이 일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만나고 주변의 원성을 들으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여 지레 포기하고 겁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깟 사람들의 평가와 나무람과 무시에
무릎 꿇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말해야 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계속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합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 전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그냥 해주시지 않고 물어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가 너의 입술을 직접 열어 믿음으로 내게 직접 요구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소경은 말합니다. 제가 보기 원합니다. 가장 오랫도록 가슴에 품었던 한 가지, 가장 절절한 그 한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거지이자 소경인 두 명의 소경을 대비시키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인가? 사물은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하는 두 제자가 소경인가? 아니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 영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치며 부르짖는 두 소경이 진짜 소경인가? 누가 진짜 소경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머물며 지금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더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